것들이 있으면 뭐 이단 사이비죠, 쉽게 말해서.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못 나와요. 북한처럼 못 나와요, 못 나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왜 네, 대형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대형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뭐 오염되어 있다, 또 신앙이 별로 안 좋다, 대형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작은 교회 안에서 되게 이상한 목사님들과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과거에 작은 교회 안에서 혹은 뭐 개척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교회 혹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작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님들의 가스라이팅 또 독재 같은 그런 시스템 이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교회에서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깨끗하고 또 투명하고 교회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에 따라서 혹은 그 교회의 시스템과 그 교회의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그런 견제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다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목사님들의 잘못된 모습들,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 운영 전반에서 목회자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목회자 독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공동의회나 당회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를 올렸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사고 싶다, 자기네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괜찮은 거냐, 이게 건강한 거냐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작은 교회 안에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한 명의 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운영 전반적인 것과 또 어떤 설교나 교육과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목회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재정 사용이나 교회 운영에 목회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감추고 재정 사용이나 의사결정 같은 그런 구조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히려 깨어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그 질문하는 그 성도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자기를 의심하냐고,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그 생각 속에 불순한 생각들과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 혼자만이 그냥 다 책임지고 목회자 혼자만이 다 이끌어가는 시스템으로 독재 문화 그리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 가족, 특히 사모님께서 교회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뒤에서 비선 실세처럼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은 앞에 있고 뒤에서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래서 가족 중심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사모님께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관여를 하고 또 목사님이 지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왜 가족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나이가 들으면 자기 자녀한테 세습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교할 때나 내가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은근슬쩍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영적인 권위의 남용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성자유의지와 성도들 나름대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어떤 교회 내의 문화에 대한 그 비판과 질문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억압을 시켜버려요. 심지어 그래서 설교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떤 한 명을 지목을 해서 비판하는 설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러면 보통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근데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하면 이게 건강한 건지 불건강한 건지를 몰라요. 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설교 때 그냥 막 다이렉트로 비난하는 설교 한 명을 지목하면서.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대놓고 까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성도의 어떤 모습 속을 보면 비판하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성도들도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의견 이런 그 수렴한 구조가 부재해요. 그리고 리더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은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로회가,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가 장로의 역할이 어떤 그
목사님을 까고 막 목사님을 막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이단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잘못된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의 대표로서 장로들이 나서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은 절대 그거를 허용하지. 마지막으로 그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은 교인들을 통제하고 심리적으로 억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내 말, 내가 지시하는 거, 내 생각, 이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억압을 해버리고 꽉 잡아버리는 거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보통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다른 교회 좋은 교회 갈래 이러면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이단 사이비죠, 쉽게 말해서.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못 나와요. 북한처럼 못 나와요, 못 나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원인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회자가 스스로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투명성도 없고 영적인 권위를 남용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도가 미비한 거예요. 원래 보통 작은 교회들이 더 건강할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뒤에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권위를 남용해서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그리고 장로들 그런 구조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작은 교회가 장로가 없으면 이 목회자가 노회 안에서 또 시찰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 이런 제도, 이런 구조가 더욱더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신앙교육도 신학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기 목사님 교육만 이것이 진리고 다른 데 가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만 있게 만들고, 자기 목사님이 짱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데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거, 이 안에는 안전하고 저 밖에는 더럽혀졌고 한국 교회는 타락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교회, 내 교회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목회자의 큰 죄입니다. 죄.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또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 안에서도 목사님들께서 교회, 그리고 좀 시스템이 없는 교회, 또 위험하다고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잘못된 이단 사이비급의 가스라이팅하고 잘못된 신학, 또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어떤 교회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요. 신학적 문제, 그리고 목회의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뭐가 더 좋고 잘못됐고 뭐가 더 좋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목회자 개개인들 신학적인 그런 기반, 그리고 목회 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의 치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사실 먼저 그런 교회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교회가 재생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이미 깨닫고 알았다면 그런 교회들은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겠죠. 아무튼 이런 작은 교회 안에서도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님들,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면서 정말 이단 사이비급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니 운영하고 있는, 목회라고 할 수 없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교회를 개혁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에서 나오셔서 건강한 교회로 가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섬TV의 김남훈 목사였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신앙 상담과 교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작게나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